아틀란타 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복주시기를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NCA 위클리에서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큐티 책이 생명의 삶인데요. 생명의 삶이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3개월가량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전문가를 한 분 모시고 저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모신 게스트 스피커는요, 이강택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셨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오셔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석사과정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셨던 주제가 마태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율법에 관한 연구이셔서 마태복음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고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공부를 마치신 후에는 한국에 있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6년간 신학생들을 가르치셨고요. 최근에 다시 목회적인 부르심을 받고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은혜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태복음을 앞으로 어떻게 읽고 어떤 부분에 주목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인지 함께 배우고 또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강택 목사님을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습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팬데믹 기간 뭐 불편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목사님을 저희 교회로 게스트 스피커로 이렇게 자유롭게 모실 수 있는 거는 복인 것 같아요. 그쪽은 어떤가요? 아틀란타는 최근에 좀 연말 맞이해서 코로나가 좀 심각한 상황인데 뉴잉글랜드, 커네티컷 쪽은 어떤지요? 예, 커네티컷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주도 아니고 미국인들한테 어디 있느냐 지도 놓고 찍으라 그러면 못 찍는 분도 많더라고요. 작은 주인데요. 저희는 다 합쳐봐야 뭐 주 전체 인구가 한 360만. 근데 컨펌된 케이스가 벌써 한 7만, 8만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이 주 인구의 20명에 1명은 확진자고, 그건 확진된 케이스니까 증상이 없는 분들까지 치면 더 많겠죠. 그러네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다행인 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과학자들이 이 백신을 발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 큰 은혜인 것 같고, 겸손하게 이것이 끝날 때까지 조심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두 마디의 짧은 묵상이 아니라 저는 이 묵상은 좀 긴 묵상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참새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면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조금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긴 호흡으로 묵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이 선교사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들을 치환하고 설명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호흡으로 우리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아, 이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를 겪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성도와 교회가 저는 긴 호흡으로 깨달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이제 목사님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았던 내용들을 성도들과 진솔하게 나누고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마스크 착용 꼭 잘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저는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혹시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신경 쓰는 것. 복음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소개했지만 우리 목사님 오늘 초대한 목적은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묵상을 시작하면서 물론 각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겠지만 좀 전문가로부터 이 마태복음에 대한 전체 그림, 빅 픽처, 또 마태복음에 대한 좋은 관점들을 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마태복음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가 또 가까이에 계셨어요.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렇게 초대하게 됐고요. 제가 마태복음 전문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썼는데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예, 좀 부담스럽긴 하고요. 근데 마태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읽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공을 하면서 더 학자로서 이제 소양을 갖춰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읽었던 마태복음 읽기도 기억나지만 또 학자로서 읽어가며 더 깊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연구가들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물장구 칠 수 있는 작은 신의 연못일 수 있지만 코끼리가 헤엄칠 수 있는 넓은 대양입니다. 대략 그런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누구의 성경 읽기도 결코 하찮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보셨던 제가 어렸을 때 뵀던 저희 교회 권사님들 글자도 배우신 일이 없는데 성경을 통해 글자를 배우셨던 학교에 가보지 못하신 분의 성경 읽기도 너무너무 귀하고 또 우리같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로 준비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성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말씀 읽기를 도와드리는 것도 저는 여전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거 하나가 더 귀하고 덜 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 하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의 성경 읽기 때로는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하십니다. 그거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마태복음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좀 도와드리고 또 여러분이 그동안 이미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마태복음 잘 읽어오셨을 텐데 그 읽기에 저도 그 경건한 읽기에 도전을 받고 또 학자로서 목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도와드릴 수 있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마태복음 전문가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던 게 종교개혁의 정신하고는 조금 어긋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종교개혁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생이고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요. 네, 틀림없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요 마태복음의 좀 특징이라고 할까요? 네. 복음서가 우리가 총 4권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좀 구별되는 마태복음의 특징 또 혹은 마태복음의 주제 우리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찝어주시겠어요? 와, 이거는요 진짜 엄청나게 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을 대답하려면 정말 마태복음의 정말 전문가여야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충분히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가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마태복음을 성도의 한 사람으로도 읽었고 또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약 학자의 한 사람으로 마태복음을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한두 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모래사장에 서 있는데 이 모래사장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태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갈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일단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것을 이제 신약 학자들은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연구해가는 연구 분과의 한 부분인데 복음서 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안에 메시아, 이게 그 히브리 말이죠. 그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잖아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하고요. 우리 주님을 일컬으며 인자라는 말로도 주님을 일컫습니다. 주님이 사실은 당신 스스로를 언급하시면서 가장 빈번히 사용했던 기독론 칭호는 인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주님은 왕이라고 하는 칭호로도 불리셨고 지금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Curious, 주님이라고 하는 다양한 칭호로 우리 주님을 호칭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도 생각했고요. 어떤 호칭을 사용하느냐, 거기에는 저는 매우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한 분의 주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했느냐에 따라 인식의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을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 예를 들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딱 벌써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위해서, 다윗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기름 부을 때, 세울 때,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했다, 세로사이드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역,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매우 독특한 사역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그 사역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인자라고 하는 것. 보통 이제 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가 교회에서 매우 오랫동안 저는 오해된 칭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세교의 교우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자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한데 인간을 나타내실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사실 요거는요 조금은 비전문적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신실한 그리고 경건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이해는 성경적인 이해는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신 건 맞지만 인자라는 칭호가 예수님의 인간성, 인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조금은 비전문적입니다. 그러면 인자란 칭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어가시다 보면 예수님이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실 텐데 그때 인자는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펴보시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옛적부터 계시니 우리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한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되어서 모든 피조세계,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봤는데 그때 그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이 인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자라 그러셨을 때 사용하신 헬라어 표현, 저는 예수님이 아람말을 모국어로 사용하셨을 것이고 히브리 말도 하실 줄 알고 헬라 말도 하실 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자라고 했을 때 그 인자라는 호피오스 투 안트로포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제가 번역한다면 The Son of Man.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영어에서 정관사는 이미 누가 뭘 말했는데 그 사람 The Man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정관사를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정관사를 쓰셨어요. 그 말은 구약에서 어디에선가 인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인자,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인자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사실은 인자라기보다는 그 인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해요. 그럼 그 인자는 뭘 말하는 건가? 저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말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실제로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휘오스 투 안트로푸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문헌에도 나옵니다. 그 문헌은 저는 틀림없이 다니엘서 7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위임받은 권한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구별돼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다른 칭호인데 사실은 인자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죠. 서로 분명히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꽤 유익한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의 제약도 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종말에 대한 사상이에요. 우리는 종말 그러면 이 역사가 끝나는 시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마태나 예수님은 좀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원래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세상이 통치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간혹 남방 유다에 간혹 하나님의 뜻, 자신의 마음속에 담는 선한 왕들이 간혹 등장하죠. 뜨문뜨문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예 한 명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고요. 남왕국 유다를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반역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마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방인들이 맛보아 알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을 출애굽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았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동료 형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역할을 맡긴 것.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부르실 때 이방인들까지 함께 부르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와,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진짜 멋지고 좋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죠. 근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래의 콜링, 소명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착각해요. 내가 마치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이방인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보내시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이 있어요.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을 이하를 보시면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내가 너의 나라의 왕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비록 너희들을 포로로 보냈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것이고 거기에 성전을 세우고 다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며 너희를 축복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할 거다. 바로 이게 이사야가 바라본, 예레미야가 바라본, 에스겔이 바라본 회복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똑같은 서로 조금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그리는 그림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바로 그게 유대인의 종말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없이 여긴 사람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신원하실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메시아가 할 거다. 그리스도가 할 거다. 이런 관점으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게 바로 유대인의 종말, 역사에 대한 종말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끝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와서 그런 일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통치를 마음껏 인조이하게 되어진다. 이게 유대인들, 예수님과 바울과 마태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를 비롯한 신약 성경의 공통적인 관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통치가 분명하게 악인들은 다 심판받고 의인들은 신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이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다가 우리 신앙의 1세대 선배였던 주기철, 손영원 목사님 같이 말씀 지키려다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절개를 배반하지 않으려다가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요, 유대교의 종말 사상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신 건데 악인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 다 안 받고 있잖아요.
의인들은 다 신원받고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다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우리 몸은 다 썩을 몸을 가지고 있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유대교가 얘기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했던 종말의 아이디어와 맞지 않죠. 더 놀라운 건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어져야 되는데 메시아가 가셨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구약 성경 어디를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시가 맞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계시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꼽힌 그런 계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는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시면 이 종말의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표현되는가 하는 매우 놀라운 아이디어들을 발견하게 돼요. 네.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이제 읽어 나가고 묵상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읽어야 할지, 그리고 특히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가 이미 목사님께서 인자 또 메시아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또 다른 큰 주제와 연결해 본다면 마태복음이 오늘날 교회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 또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부분인지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되게 큰 질문들만 지금 계속 예, 제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네. 아니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지금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부만 지금 거의 3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뭐를 의미하는지 성도들에게 3개월 만에 설명을 끝냈어요. 근데 지금 세교회 교우들에게는 이거를 짧은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유대인의 종말 사상을 이야기할 때 상당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종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종말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우리는 보통 교회 전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나 거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화석과 같이 굳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주려고 하는 그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되어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죽은 후에 누리는 것보다 죽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맨날 죽어서 가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임하게 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의 모습은 어떠한 건가? 주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를 주님은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눈이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절름발이들,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혈루병 들렸던 여인들을 고쳐주시고,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고 고쳐가는 과정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통치 세력, 마귀의 통치 세력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마귀의 통치 세력을 쫓아내시는 거죠. 그러면 쫓아내지고 난 다음에는 무슨 세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주님,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질병, 주님이 하시는 사람들의 연약한 질병을 고치신 사역은 단순히 병 고쳤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됐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로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그런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읽으실 때요,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이제 8장, 9장, 10장 이렇게 가시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야기가 한 8개, 9개가 딱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마태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렇게 솔팅을 잘해요. 그래서 기적 이야기는 기적 이야기대로, 가르침은 가르침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은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아니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큰 그 타이틀 아래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이라는 것의 핵심이 기적을 행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가 없던 곳에 통치를 임하게 하셨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도요, 한데 이렇게 묶여서 등장해요.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 예수님이 또 그 가르침을요, 상당 부분 비유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태복음의 가르침의 발륨의 거의 50%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비유를 읽으실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상실하시면 비유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항상 이런 식의, 늘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류의 말씀으로 얘기하시죠. 비유를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으니.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 저 영적인 세계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예수님 비유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는데, 메시아가, 원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면서 같이 백성들과 살 거라고, 영원히 살 거라고 기대했거든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요,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과가 영생이니까요, 요한과 마태는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다만 요한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을 따름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한 통치가 어떤 것인지 그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리는
구약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13장, 21장, 22장, 25장, 26장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24장, 25장, 26장이 아니고요. 정정합니다. 24장, 25장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주님이 설명해 가십니다. 이 13장은 그동안 구약 성경이 보여주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는 임하면 유대인들은 매우 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악인들이 심판받고 의인들은 구원받고 신원받는다 했는데 지금 이 현상, 지금 우리도 악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거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13장의 비유로 그걸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구약이 보여주지 않는 미스테리. 13장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21장과 22장은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만약에 우리가 1세기를 살았다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일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근데 여러분 21장, 22장 잘 읽어보세요. 주제가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같은, 지금으로 보면 우리 같은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신비, 미스테리. 이게 21장과 22장의 주제예요. 25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주제가 등장하는가? 24장 후반절부터 이제 그 메시아가 원래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그냥. 근데 그 메시아가 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고 가셨냐면 I'll be back. 여러분 터미네이터가 I'll be back의 원조가 아니에요. 그 I'll be back의 원조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내가 다시 오마 하고 가셨다고요. 여러분 이 그림은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 설명이 필요하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요. 이런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가셨으니까 언제 오시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주님 가시는 장면, 승천 장면에 제자들이 주님 언제 오세요? 이게 제자들의 마음의 핵심이었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독교 종말론과 관련된 많은 이단들, 이단은 여러 가지로 이단이 생길 수 있죠. 기독교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늘상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장 후반절과 25장을 읽어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핵심 이겁니다. 때는 니들의 관심이 아니어야 한다.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오직 이 일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말아라.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제가 미리 좀 스포일 시켜드리면 준비해라. 준비해라가 우리 주님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아니 가시면 언제 오시느냐라는 거 사실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궁금증이고 질문일 수 있는데 주님은 언제라는 거 질문하지 말아라. 대신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너희들의 테마로 삼고 살아라. 사실 우리가 지금 질문해야 할 주제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요. 이 주제는 마태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집니다. 24장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때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요. 근데 주님이 때는 니들 관심 갖지 말아라.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준비해야 한다. 그럼 이제 마음속에 뭘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등장하잖아요.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 그게 그 준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린다면 준비라고 하는 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되
내 주인, 내가 주인이라고 부른, 내가 왕이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사셨는가? 그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준비예요. 그리고 여러분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다음에 등장하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준비가 뭐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고요. 마태는 그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그렇게 지금 하나로 묶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묵상할 때마다요. 기가 막히구나.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결혼하다 더 깊어지고 연애할 때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깊이와 결혼해서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깊이가 맛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알아가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매우 프랙티컬하게 우리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제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떠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을 제자로 살 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려주시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신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갭 때문에 주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요한처럼 만져본 일도 없어요.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그분과 같이 식사하고 같은 공간에서 잠자고 갈릴리 바다를 같이 거닐고 이런 거 해본 일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 육신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갭은 있지만 여전히 그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을 통해 충분히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진짜 사랑에 빠져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청정하고 들으심을 통해서 그 생명의 주인,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결국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 왕이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앞으로 마태복음 읽어나가는 동안에 그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또 여러 가지를 읽어나가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좀 듭니다. 네, 한 가지 제가 거의 끝나가는 거죠, 목사님이죠? 예, 목사님.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제자도 얘기했으니 우리 그 세교회 교우들에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 좀 다소 좀 두서없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마치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나눴습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 육신이 다 쇠하고 죽은 다음에도 주님과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생 성경이 이야기하는 포션을 보면요. 죽은 다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요한은 바로 그런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제자도 어떻게 오늘 저한테 조 목사님과 세교회 교우들이 정말 어려운 작업을 맡겨주셨는데 그 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인데 그거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설명하는 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도 한마디로 설명하면 뭔가 저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
다른 말로 하면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와 이민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가 주는 효력과 효과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효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를 걸어가는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종종 쉽게 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생은 십자가의 효력만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을 분명히 믿고 이 땅을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걷지 않으면서 나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도둑 같은 심보를 버리셔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늘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라고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 너무너무나 귀한 고백이고 때로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진짜 신앙 고백은 입술로도 표현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과 문맥을 잘 보시면요.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의 문맥을 잘 보시면 나의 뜻과 주님이 뜻이 다를 때,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지려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을 하실 때 우리 주님 뭐 하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경험도 그렇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누구처럼 기도하냐면 주님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의 제자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반드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살다 보면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 뜻인지 알겠는데.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되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겟세마네 바로 그 기도의 자리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바로 그 자리, 그 다음 장면에서 주님 부인하잖아요. 십자가 못 지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신실하게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세교의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단순히 신학적인 강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까지 또 함께 제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태복음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셨지만 열매로 알리라. 예,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열매로 우리가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 좁은 길과 십자가 지는 삶으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야고보서도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삶은 따라주지 않는. 그게 목사로서 제가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특별히 이 코로나 19,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시대를 경험해 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마태복음의 열매로, 목사님 아주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시기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비춰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코비드 19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세계 교구 여러분들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참 힘드시죠? 그렇지만 꼭 드리셔야 합니다. 이 시기가 우리를 매우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매우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 되게 루즈해지기 쉬워요.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파자마 입고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교회 가는 것처럼 제대로 옷 갈아입으시고 조그만 핸드폰 놓고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집에 대부분 다 좋은 TV들 있으시잖아요. 연결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 온 가족이 겸손하게 둘러앉아서 듣고 제자도의 삶 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